둘, 셋. 당신은 시간.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재윤아, 안녕? 문제 못 봤어. 두두두. 두두. 다시 해볼게요. 방송 테스트 중입니다. 다시는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편한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잠깐 끄고. 다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6월 2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라는 찬양인데 또 이 가사 생각하시고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이어서 이 세상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다시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고 사실 앞에 모든 인생도 불확실한 이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점검하고 깎아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또 가정 예배로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러한 코로나의 시대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읽고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37절, 38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 나올 것이다. 45절 제가 읽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유대 간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아멘. 네, 그럼 말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토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그것이 몇 명이 됐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 수는 없지만 토론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토론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군중들과 이야기 나누셨죠.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합니까? 너희 왜 이 말 못 알아듣냐 하면서 서로 막 이런 어떤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도 들으시고 또 어떤 또 다른 반응들을 보이시는 어떤 오고 가는 상호작용으로서의 말을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토론이 될 수 있고요,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야 될 때도 있죠. 오늘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생수의 강이다. 얘네들의 의견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하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토론이나 논쟁이 될 수 없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웅변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선포하시는 방식으로 때로는 저처럼 제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건데 설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시작했죠. 그리고 글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는 토론이라는 방식, 논쟁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셨고
또 오늘 7장에서는 그냥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런 토론과 논쟁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배경이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 그러니까 시대적 아니면 계절적 뭐 그런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닌 시간적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라는 그러한 절기에 예루살렘 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절기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유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지금 이 뭐랄까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좀 혼자 좀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출애굽 할 당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을 한 출애굽의 역사가 다 지나간 후에 다시 그 출애굽의 역사로 들어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애굽은 뭐고 이집트는 뭐야? 성경에 바로가 여러 명 나오는데 이 바로는 뭐죠? 파라오예요. 파라오. 이집트의 왕들을 우리가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이걸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한자식으로 표기한 겁니다. 애굽, 바로 뭐 이렇게 두 글자씩 떨어뜨려 가지고 어쨌든요.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뭐 갈 때마다 막 이렇게 의리의리한 뭐 대저택이 있다거나 무슨 그 숙박 시설이 잘 되는 그러한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뭐 요즘처럼 뭐 호텔스닷컴 뭐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막 예약해가지고 여기 좋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대민족이 그리고 그러한 시설이 하나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때였잖아요. 어디서 지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광야에서 텐트,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요즘에 캠핑 문화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더워 죽겠는데 왜 밖에 나가서 밥 먹느냐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걸 굉장히 노망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텐트 치는 데에도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걸려요. 이런 장비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팅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텐트였을까? 이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또 텐트를 쳤다가 이동하고 하는 시간을 40년을 보내거든요. 군대를 가면요. 군대 얘기하면 또 여학생들도 그렇고 남학생들도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되게 간단하게 치는 그 텐트가 있어요. A형 텐트라고 그냥 이렇게 치면은 돼요. 그냥 이렇게 치고 그 위에다 뭐 덮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세 사람 자요. 둘이 쳤는데 세 사람 잘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냐? 이러고 자야 돼요. 딱딱딱 이렇게 세 사람 자야 돼요. 팔 들 수 없어요. 그런 텐트가 있어요. 물론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쳤던 텐트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렇게 간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러한 텐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뭐냐? 옛날에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고 매일매일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힘든 시간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자기 집이 버젓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자기 집으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들판에다가 임의로 텐트를 쳐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면서 광야 가운데 자기 민족이,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고생했고 어떻게 그렇게 출애굽의 인생의 시대를 살았는지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왜 초막절을 지키냐? 집도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씩이나 그 불편한 텐트를 치고 살라고 하냐?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은 초막절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뭘 하면서? 텐트를 치면서. 여러분 여기 캠핑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캠핑하면요 불편해요. 재미는 있는데 불편해요. 그럼 뭐가 또 떠오를까요? 반면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편한지. 예. 제가 그 유럽 여행 갔을 때, 유럽이 아니죠, 체코 하나 갔는데, 체코 갔을 때 되게 좋은 집에서 3일 동안 살았거든요. 그 집 계속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내 집이 아니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리 좀 좋지 않아도 사실 내 집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 집에 들어왔을 때 야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억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 남는 기억.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의 내 인생을 어떻게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시고 계신지, 그리고 광야 시대 때 그렇게 힘들고 역경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선포, 웅변, 어떤 설교를 하시는데 짧은 설교예요. 하지만 그 설교가 시작하는 절기가 언제냐? 아니 그때가 언제냐? 초막절의 가장 큰 날. 우리가 흔히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큰 날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날. 그러니까 그 초막절이 완전히 피날레하고 완전히 끝나는 그 날에, 그러면 그 날은 가장 크다라는 건 뭐예요? 날이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날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날이 가장 중요할 수 있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더 많은, 그냥 가장 중요한 어떤 뭔가가 있으니까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참여 못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아져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37절과 3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조합해서 백성들 앞에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언제라고요? 초막절이라고요. 초막절을 이 역으로 추적해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 근데 광야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요. 안정적인 삶이 보상되지 않는 곳이에요. 언제라도 들짐승의 습격, 적들의 습격을 받아도 아무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근데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절기를 기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수의 강이다라고 선포하신다. 이거는 어떤 장치가 숨어 있는 거죠. 바로 이 초막절의 주인공이 나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초막절에 너희가 기억해야 될 한 분, 하나님, 너희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헤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젠 완전한 사람들의 표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공격을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낌새가 있었는데 한층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 무리가 경비병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요. 잡아오라고. 그런데 되게 황당한 결과가 따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밥을 먹고 살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그 자신들에게 명령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갔다 와서는 45절에서 47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뿅 간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언변, 예수님의 어떤 행동, 성품, 행실 다 이 모든 것에 그들이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잡아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는 그러면 핑계라도 대야 되잖아요. 못했으니까 임무를 못했으니까 그냥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제가 쫓아갔는데 갑자기 어느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핑계라도 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매료된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에너지가 너무 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에 홀린 듯이 그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그의 말에 홀렸느냐라고 어떤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하죠. 여기서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가장 종교에 가까운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교에 가장 강력하게 입문해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저 사람이 믿지 않을 텐데 내가 뭐라고 한다고 저 사람이 마음이 바뀔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죠. 나는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 사람에게 들려준다 한들 그 사람이 이 내가 하는 말로 믿게 될까?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진짜 참된 말씀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저는 가끔 실없는 소리도 하고요. 설교를 하다가 그죠? 되게 필요 없는 얘기 가끔 해요.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말을 할 때의 윅 포인트, 그러니까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끔 너무 심한 농담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혹시 저랑 이렇게 지내다가 상처받으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대한 조심하게 얘기하는데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되지 않은 말이 제 설교 중에는 섞여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의 말에는 온전히 참됨만 존재해요. 그런데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뭐 좀 부족했다거나 말씀은 너무 참되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시는 방법이 부족했다던가 뭐 그래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죄라는 어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참된 말, 너무 옳은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지난주에 광장이라는 말 했어요. 광장은 어떤 곳이냐?
모두가 보여지는 곳이에요. 저도 지금 광장에 서 있어요.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제 말을 밖으로 드러내는 시간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냥 저는 막 그런 걸 고민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괜히 누군가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래서 최대한 조심을 하는데 근데 그 말이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이라는 책 한 권을 순서적으로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본문을 여기 선택했다 저기 선택했다 하면 훨씬 더 그런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어떤 가능성이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서 할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어떤 성경을 순서적으로 하다 보면 물론 그 안에도 할 수 있지만 줄어듭니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주 그 본문에 해당하는 말을 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는 어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에 걸리는 사람들이 꼭 있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분이 나를 꼭 집어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오해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다 고민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안 걸리는 사람이 사실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태도에서 저는 배웁니다. 때로는 직진해야 된다. 광장에 섰고 그 광장에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왔다면 온전히 솔직하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바로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믿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그 신학교를 가서 공부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건 뭘까요? 제가요. 누군가를 믿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죠? 맨날 뭐 찬양하고 막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그 말씀에 좀 도움을 받고 뭔가 좀 이렇게 힘을 얻고 저 때문에 좀 하나님을 좀 믿었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럼 저도 힘이 나겠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과, 효과, 결과 같은 것이 있는 듯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우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광장에 섰다고 해서 그 말을 누구나 다 동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광장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지만 그 말을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도 다 동의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동의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생각이 다르고 다 그 안에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선포하셨어요.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광장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어떤 강론을 그 제자들에게 하실 때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아무 고민도 고난도
어떤 하나님과 어떤 갈등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누가 그래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뭐 교회 갈 때마다 맨날 뭐 고난, 역경, 뭐 힘든 거, 갈등, 뭐 사탄의 유혹, 심지어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대요. 그게 불편하대요. 자기는 그런 거 없대요. 어디 가나 사람들이랑 잘 어울린대요. 자기의 인생은 뭐 사탄의 유혹 이런 거 없는 듯 보인대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랑 같이 나란히 걸어가니까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뭐 술자리에 가면 술도 다 잘 마시고, 뭐 욕도 막 잘하고, 막 사람들과 만나면 뭐 세상 이야기 막 하면서 그냥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걸리는 거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누군가에게는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즉시로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를 먼저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는 거야.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선택을 받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처럼 외롭게 세상 가운데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그 진리,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 감동하시고 영감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죠. 세상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손가락질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죠?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사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해 가는 삶을 조금씩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지난주에 이어 우리에게 광장이 있어야 함을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굴에 숨어들고 수도원에 숨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변화산에 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그 이후에도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함께 살자고 하는 제자들의 그러한 부탁을 뿌리치고 문제가 있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그 곳으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신앙은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갈등하는 그 가운데, 누군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그 가운데 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열심히 새기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온전한 정말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쫓아가려고 노력해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속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부의 높이, 그런 명예, 그러한 성공, 하나님 어떤 안정에 대한 요구들, 하나님 아무리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다 이룰 수 없는 것들임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검을 주셨고 그 검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가라고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가까이에 하고 있는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숙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요동치는 것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증거해야 되는 자리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문제를 뚫고 나가야 하든지 우리의 도움, 우리의 힘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어떠한 말씀 나눔 묵상의 그러한 기회들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든 예인의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광고 동일합니다. 네, 현장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러니까 오늘도 한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줬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왔어요. 그냥 오면 됩니다. 사실 뭐 그렇게 아직까지 막 그 엄청난 수가 막 몰려들어서 저희가 요 앞에서 막 그 방역복을 입고 막 더 통제하고 체크해 달라고 막 하고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 장소를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 더 잘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예배드리시기가 힘드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봐도 딱 보니까 내가 지금 딱 집중을 잘 못하고 있고 자꾸 유튜브 조회수 올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여러분 조회수가 올라가요. 예, 제 영업 비밀인데 이게 보면은 저희가 이 딱 송출을 마치면 딱 그 통계가 딱 뜨거든요. 근데 저희 중고등부가 그 전체 인원이 한 35명에서 이렇게 장기 결석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40명이 좀 안 되는데 60명, 70명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뭐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조회수 올려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로 안 기쁩니다. 저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그래도 꾸준히 지금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저에게 더 힘이 됩니다. 이게 해야겠구나. 아침에 올 때 힘들어요. 이게 뿅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딱 세팅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은 장비가 있진 않지만 이거 세팅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듣겠다는 건 아니고, 네,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현장과 그 각자의 그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또 여전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것에 계속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는 즉시 또 그 청소년 공동가정 2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다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 어쨌든 7월 첫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방송 좀 함께 해주실 분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져주실 분도 참 필요해요. 배우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동작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셨으면 그렇게 도와주실 분들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실 분들은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악기도 좋고요. 내가 노래방에 잘 가보니 내가 노래에 조금 좀 괜찮다. 네, 그런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으로 계속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뜻으로 마음과 헌금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소리와 유행, 친구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 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축도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